1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인도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서 내 등에 와서 먹어버렸고 5절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르기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보내주시되 함께하는 사람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밀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이는 것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가 세상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 없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밖에 교회차가 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다 잘 보고 감사하고 없이 영민이 형제가 이제 내일 들어가죠? 휴가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내가 보면 시간이 안 가겠지. 그렇지만은 갔다가 또 금방 온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와서 같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말씀을 잔치입니다. 잔치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은 먹기 흔해서 별로 좋아하긴 하지만 크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땐 잔치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그냥 우리도 같이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그 기억을 하고 부모님들이 얘기해줘요. 며칠 있으면은 할머니 댁에 잔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담에도 뭐 잔칫날 잘 먹으려고 3일을 굶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죠. 먹을 것이 흔하니까. 근데 그때 참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그 잔칫날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모여서 말씀의 잔치를 여는 그 시간들이 기다려집니까? 예. 별로 안 기다려주시고 지겨운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이 금요일날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상하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교회가 골라서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가치를 추구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참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모이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의 주일날 한 번 딴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조용히 절간 같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말 바꿔야 돼. 교회 같다. 아주 조용. 사람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교회에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역자들도 잘 보기 힘들고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일요일만 잠깐 몇 사람 모이고 어떤 교회들은 뭐 아예 노인네만한 너대면 교회는 예배당은 굉장히 큽니다. 교육관들이 꽉 있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주중에 영어 클래스 그걸로 써요. 이런 이민자들이나 미국에 간 사람들이 영어 배우러 가는 그 시간에 그렇게 씁니다.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의 잔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위의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주일날이면 늘 기대를 해요.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이 나이스 호텔에 가서 나이스한 사람들을 좀 만나서 우리의 나이스한 이 포스터를 좀 붙이고 올까 합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 외도동하고 경동하고 다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60장 정도를 붙였는데 깜깜할 때까지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호텔 입구에 붙였지만은 호텔 안에 붙여야겠다 싶어요. 잘 얘기를 했어요. 응? 못 붙이게 한다고? 그건 당신의 말이지. 못 붙이게 하는 거를 붙이는 게 믿음이지. 그거 잘 얘기하면 돼요. 가서 아니 원래 호텔에는 성경도 놔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에 우리 투숙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렇게 좀 띄워주고 참 여기 호텔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혹시 투숙객 중에 이렇게 저녁이면 말씀을 듣길 원하는 예배 드리길 원하는 분이 있으면 마침 우리가 사경을 하니 소개를 하려고 포스터를 붙이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붙이게 할 겁니다. 또 믿음으로 얘기하면 되죠. 또 못 붙이게 하면 뭐 말지 뭐. 발에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초대하려고 우리도 안 먹고 참 말랑초를 넣어서 추파추승하고 그런 것도 넣어서 많은 돈과 노력과 기도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하죠. 그럼 그거는 자기들 탓이지 우리는 할 바 한 겁니다. 아무것도 줄일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할 바 한 거고 자기들이 은혜와 축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여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할 바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기 힘든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데려와서 시온에 거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희귀하고 또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뭐 자의반 타의반 여기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들은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진리의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겠어요? 물론 다이아몬드 그 자체 그 물성도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그게 제일 강하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유리도 자르고 다이아몬드로 드릴도 만들고 그래요. 진짜 자연석 갖고는 못 만드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드릴을 만들어서 땅을 뚫습니다. 그 땅 뚫는 그 이런 파이프로 뚫을 때 그 끝에 다이아몬드 날이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그런 물성도 좋지만 무엇보다 귀합니다. 귀해서 비싼 거거든요. 그 다이아몬드가 이런 돌처럼 흔하다면 절대로 아무리 물성이 좋아도 그렇게 비쌀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진짜 얼마나 귀중합니까? 나 요새 좀 빌려주고 코에다가 이렇게 막고서 자고 있는데 어제 가까워서 자다가 빼버렸어. 시간 보니까 1시간 만에 뺐더라고요. 가깝해서 이렇게 이 양들의 침묵에 나온 그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이 내가 사진 찍은 거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딱 누워서 찍어봤더니 근데 이게 뭐냐면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강제로 바람을 넣어준 거예요. 내가 코를 많이 골골한다고. 또 무호흡증도 있어요. 숨 쉬다가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거 코에다 끼고서 이제 드러내고 이 벌써 기계가 있는데 바람을 불어넣으시면 강제로 그런 것인데 공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기 우리 입에서 한 1분 정도만 오늘도 아침에 영종도에서 어선이 침몰해갖고 박근혜 같으면 7시간 만에 또 뭐 나타났겠죠. 근데 이 나라 같은 나라가 되고 나서 바로 출동해갖고 그래도 일부 건졌습니다. 다 죽을 뻔했는데 몇 사람 죽었고. 그러니까 왜 주일날 그렇게 낚시가 예배드리고 칠것 같아요. 7명 가면 살았고 나머지가 22명 중에서 나머지는 지금 생사가 건진 사람 중에도 중태가 많고 그랬습니다만 공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숨 못 쉬니까 그냥 물 먹고 숨 못 쉬니까 1분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숨만 막으면요 1분도 못 돼서 질식하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뇌사 상태에서 죽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합니까? 근데 공기는 값이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귀한데도 값이 없어. 이걸 안 찾죠. 그 흔한 거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복음은 흔치 않습니다. 이게 좀 흔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흔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선 원치 않는 일이고 또 오랫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온 사람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아주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은 정말 구원의 열매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밭인가 하는 말씀인데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밭이 참 희귀합니다. 참 희귀하다. 오늘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이렇게 붓글씨를 썼어요. 잘 쓰지 못했어요. 시간 있으면 가서 좀 쓰고 그랬는데 한자 붓글씨를 쓰는데 두 가지 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진경체고 하나는 구양순체라고 두 글씨체가 있어요. 구양순체는 곧고 강직한데 안진경체는 좀 부드럽고 둥글둥글합니다. 난 무슨 체 썼을까? 안진경체를 썼습니다.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내 친구는 글씨 잘 쓰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부양순 재밌었습니다. 나는 뭐 그냥 완전 아마추어, 나는 거의 주 프로 것까지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 서첩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 비문, 옛날 비문에서 탁본한 건데 그걸 보면서 필사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때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고 그러다가 전시회를 하고 그러는데 전시회할 때 내가 쓴 글씨가 있어요. 몇 번 전시한 중에 그 글씨가 네모나게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가색 위실이다. 요 네 글자로 된 액자입니다. 그 문자입니다. 문자. 그 가짜는 씨 뿌리를 가짜고 색은 각골색자. 그래서 가색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위 무엇을 위한다. 영어로 꼭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실 열매 실자죠. 열매를 위함이라. 그런 문자입니다. 거기 가색 위실이에요. 그거 한 작품을 하려면 이거를 쓰기를 한 100번, 200번 썼고 남마다 그만 쓰는 거야. 전시회 되면 난 이걸 쓰겠다. 그럼 그걸 쓰는 거야. 안진경책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됐다. 이거 이 작품을 해라고 그걸 이제 표고사에 맡겨서 올리는 거죠. 가세비실 씨 뿌리고 가꾸는 것은 열매를 위함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나도 조그만 텃밭을 요새 갖고서 상추를 뜯어먹고 있는데 그거 씨 뿌려가지고 막 그 돌보고 그래야 돼요. 그거 씨 뿌리기 위해서 밭도 몇 번 뒤집어먹고 뭐 물도 좀 하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물도 주고 여기서 비 한동안 안 왔어요. 요 며칠 전에 조금씩 뿌렸지만 한 보름 이상 안 오면 땅이 딱딱해지면 또 물도 좀 주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뭘 거둬들이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잔치를 기뻐하면서 나오시고 그렇지만은 또 할 일도 많아요. 지금 나가서 뭐도 해야 되고 지금 12시면은 막 지금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12시 전에 마칠까 합니다. 내가 여기 오늘 예배만 아니면 참 이것다고 저것다고 참 좋을 텐데 용론이 오름도 가야 되는데 용론이 오름도 한번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차 구입 기념으로 다 같이 한번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아있나 왜 이렇게 정말 수고를 하고 있나 신앙생활도 수고롭습니다. 저 정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부인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즉 신앙생활하는 모든 수고로움도 사실은 열매를 위한 것인데 여기 보면 60배, 100배, 60배, 30배라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이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이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잖아요. 맺을 결자, 열매 실자,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셔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주일에 같이 참여도 하고 하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함인데 그때의 결실의 실자 열매라는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또 많은 이들도 구원을 인도하는 그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인데 열매 이건 구원을 말해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결실, 할 때고 열매, 구원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구원이 뭡니까? 응? 구원이 뭡니까? 우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구원. 영생이죠. 네. 또 뭐 다 같은 말이지만은 죄사함이죠. 응?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다 이제 풀 스토리로 하면 그게 구원입니다. 또 부활입니다. 부활. 사실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부활. 어떤 자는 영생의 부활,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죄사함 받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같은 말이지만은 뭐 죄사함이나 또 거듭남이나 또 부활이나 성령을 받는 거나 의인되는 거나 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없애 주셔서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를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역사,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 반쪽 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 포함해서 이런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복음은 진리의 복음뿐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인데 씨라는 것은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뭐 가끔 이렇게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전에 항아리를 질그릇 항아리 발견하는데 그 안에 3000년 전에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아직 살아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책에 써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옛날에 신라 시대 때의 그 절터에 거기에 옛날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속에 연못이 이제 뭐 세월이 가면서 절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 사지라고 해요. 사지 역사적 그 터가 사이트가 다 메워져서 근데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절터도 나오고 연못 속에 진흙도 나오고 근데 진흙 속에서 신라 시대 때 연꽃 씨를 발견했어요. 놀랍게 그게 다 살아있어요. 씨들이. 그래서 그 씨를 거기를 다시 복원하고 씨를 심었어요. 그 거기서 연꽃이 신라 시대 때 피었던 그 연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 씨에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씨, 즉 생명의 복음을 뿌린 겁니다.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온전하게 죄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뿌리는데 주님 편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뿌려주지만은 이것이 어떤 마음에는 역사가 돼서 생명으로 자리를 잡고 어떤 마음은 헛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말씀하신 중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1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12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정말 좀 성격이 좀 거시기한 것 같다. 아니 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나 왜 심술을 부리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
좋은 거라면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듣고 믿게 하셔서 저들도 다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지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저희로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 이게 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집어넣으세요. 어설프게 돌이켜서 무늬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설프게 돌이켜서 무늬만 죄사함 받으면 그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죄사함 받기 힘들어요. 어설프게 돌이켜 죄사함 못 받는 어설프게 돌이키면요 무늬만 죄사함을 받는데 그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더 큰 문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두 군데다 살짝 말씀을 내가 변개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 뜻이 어설프게 돌이키면요 무늬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시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간에 하신 것은 너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아라. 그래야 된다. 간절한 말씀 마음이 묻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신가. 너희들이 좋은 땅으로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이 저주받고 심판받을 땅으로 남아있구나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길가 땅. 두 번째는 돌이 흙이 얕은 돌밭.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는 가시 덤불이 덮은 밭. 이 세 밭은 심판받을 밭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땅입니다.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발 이런 밭에서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밭들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찬찬히 좀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제일 첫째 밭은 15절에 보면 먼저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즉 이 진리의 복음을 뿌리는 분이다.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뿌리는데 제일 첫째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길가 땅 사람이 많이 다니면 뭐든지 길이 됩니다. 산에도 보면 산을 가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요. 여기 등산도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다른 길을 막 다녀요. 그럼 나중에 거기가 길이 돼요. 딱딱해져요. 사람이 많이 밟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길이 반들반들해집니다. 거기 나무가 있으면 크만이 그걸 잡고서 지나가서 나무도 반들반들해요. 등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이 오름 산악회가 요즘 잠시 휴업 중이지만 조금 이렇게 바쁜 일들 해놓고 다시 오름 산악회를 또 재개를 할까 합니다. 오름 산악회 절대로 자기 오름이 없어요. 산악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마음, 많은 사람들의 교훈, 인간의 교훈이 마음을 너무 많이 밟고 지나가서 완악해졌다. 완악이라는 것은 아주 고집이 세고 사납다. 자기 고집이 아주 셉니다. 많은 사람이 밟아요. 자기 나름대로
훌륭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교훈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사람은요, 길가의 땅,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첫 번째 봐서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응당히 배제가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역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안 믿습니다. 있긴 어딨어. 이 세상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 가운데 그 학식 있는 자나 또 부자나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게 보편적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은 정말 많은 사상과 주의와 교훈 이런 것들이 밟고 지나가서 마음이 아주 극히 딱딱해지고 하나님 어디냐 이런 자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적어도 이 첫 번째 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밭은 그나마 다행이지. 첫 번째 밭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서 인간의 교훈으로 완악해진,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이런 거로 완악해진. 나도 뭐 청소년 때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과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어떻겠냐. 나름대로 막 내 생각과 체계를 세워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생각,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악한 그런 죄에서 건져 주셨죠. 둘째로는 여기 이제 여기부터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15절은 좀 벗어나서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끓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 두 번째 돌밭이라는 것은 돌이 속에 가득 배겨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었다라고. 흙이 덮고 있어서 그냥 보기에는 돌밭같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돌밭이다. 돌밭에 삽을 딱 넣으면 바로 딱 하고 부딪혀요. 고개를 확 찍으면 땡 하고 돌이 부딪혀요. 여기 돌이 과연 무엇을 주님 말씀하실까? 첫째로 저는 이 돌이 첫째는 죄입니다. 죄가 돌입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가득 감춰놓고 외식과 위선의 그 행위로 살짝 가리고 있는 이 종교인들을 말해요. 두 번째 종교인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죄가 그냥 거득 들어 있습니다. 은밀한 죄들이 아닌 척 할 뿐이지. 그러고는 아주 선한 척, 의로운 척하고 스마일 운동을 잘해요. 얼마나 참 표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지 살짝 덮은 거예요. 외식의 그런 말과 행위로 그 돌밭을 살짝 덮고 있어요. 이게 나쁜 밭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할 밭이에요. 종교인의 마음.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엔 죄가 가득하면서도 아닌 척, 선한 척. 그런데 여기 돌을 죄만을 우리가 돌로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은 그것도 죄인데 자기의 의가 이 돌입니다. 자기 의가 굳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선하다고 아주 굳게 이렇게 믿습니다. 돌은 딱딱하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것도 종교인이잖아요. 나도 옛날에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있었어요. 죄도 있으면서 또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곱게 있었는지 몰라. 나만치만 의로워봐라. 니들이 이 길거리에 애 주워다가 자식으로 삼아서 키워봤냐? 니들이 진짜 온 전신이 중풍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 똥을 닦아줘봤냐? 니들이 혼자 돌아가신 노인네들 갖고 그 시체 썩은 거 그 염해 갖고 그렇게 장사 지내줘봤냐? 굉장히 굳은 의가 있었어요. 이게 돌입니다. 돌. 내 의가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속에는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아이고 뭐 주님의 은혜가 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속에는 언제든지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는 죄가 크게 있고 속으로는 아주 은밀한 죄를 다 져요. 그놈들도 응? 이 선생 노릇이나 하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수탈하고 응? 그럼 바리새인들이 보통 서기관과 제사장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자기 의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주 굳을 대로 굳어진 그런 의로 가득 차. 이 두 가지가 돌입니다. 이 돌을 살짝 흙이 얇게 덮은 거예요. 흙이. 이제 흙은 우리 성경에서 흙이나 땅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또 자기 생각도 여기 얇게 살짝 덮었다는 거는 이 흙이 얕다는 거는 그런 자기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에 대한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 인간은 악해. 말 한마디로 끝나고 넘어가. 그렇지만 나는 의로워. 그런 것이 바로 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그래서 이 흙이 얇은 돌밭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여기 종교에 있는데 여기에 제사함을 받으려면 흙이 우선 확 얇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 아, 내가 정말 나 자신에서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계속 뭐라고 했어요. 이 흙이 깊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깊이 인정을 하고 깊이 성찰하고 시인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계속 나는 누구보다도 추락한 자입니다. 그런 인식에 도달한 자는요. 죄사함도 받을 뿐더러 죄사함 받고 나서도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걸 잊질 않아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주님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누구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낮게 더 좋게 나보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교회 안에 보면 다 자기보다 아래요. 어때 저러냐? 그게 뭐냐면 흙이 얕은 거야 아직도. 그렇다면은 내가 참 흙이 얕은 자로구나.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안 되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근데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자인지 쓰레기 같은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가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다음에도 언제든지 그 마음이 겸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이 무엇인지 아셨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자기 오름에 굳어진 돌덩이가 있다면 아직까지 두째 밭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를 부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은혜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밭 어떤 밭은 가시나무가 확 덮어가지고 그 안에 이 좋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다가 그 막혀가지고 그냥 더 이상 못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믿는다고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거. 그건 뭐냐면 여기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욕망이다. 욕망.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게 다 욕망입니다. 그 앞에 1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그랬는데, 이 가시떨기 앞에 자기 욕망의 가시떨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딱 그냥 한 줄로 딱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영원한 그 축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한 사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명예나 부나 쾌락이나 부유함이나 뭐 이런 이 재리와 그 명예, 권력, 이 세상 가치, 이걸 세상 가치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눈이 뒤집어져서 쫓는 가치, 돈, 내 돈, 돈, 재물, 한마디로 재물이고, 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명예나 권력도 다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가치. 돈 있으면 명예도 따라가고 권력도 따라가고 다 그래요. 돈이 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혹시 마음에 신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세 번째 마찬가지. 돈이 신인 사람, 그 매몬이라고 하죠. 매몬, 돈신, 재물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뭐 기독교가 사실은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목회 성공했다는 것은 큰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헌금 많이 끌어 모으는 게 목회 성공이에요. 그거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이 세 가지 밭은 벗어나야 될 밭입니다. 이 세 가지 밭은 이거는 끝내 결실치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밭입니다. 근데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이 뭡니까? 속에 있는 그 돌덩이들이 다 드러나서 그런 것이 제거가 되고 흙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흙이 깊숙하고 물이 잘 빠져. 그런 맛이 좋은 맛입니다. 우리 텃밭은 맨날 뒤집어 엎고 도리지 다 골라냈고 흙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텃밭이라서 조그만 텃밭이어서도 내가 늘 따먹도 1년 내내 푸성기를 걷어서 먹고 뭐 고추도 따먹거든요. 고추 농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고추는 벌레가 그렇게 많이 껴요. 그게 뭘 하더라, 이렇게 이름 놀이, 하여튼 놀인데 어디 이렇게 등판대기가 방패처럼 생겼는데 그런 벌레가 크게 많이 껴요. 근데 그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니까 잘 안 돼요. 거기다가 무슨 식초에다가 마요네즈를 섞어가지고 마요네즈에다 식초 섞어줘야 해가지고 그걸 뿌려주면 그걸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해겠다 그러고 있을 텐데 요번 고추 농사 망했습니다.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잘 돼요. 깨도 잘 되고 상추도 잘 되고 민들레도 씨 갖다 이렇게 팍 뿌려놓은 민들레 밭이 있어요. 그걸 뜯어먹었어요. 좋은 땅은 자기의 의가 굳어진 의 그거를 다 드러내서 인정을 하고 또 자기가 그만큼 죄덩어리라는 거 죄도 드러내서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인정한 그런 자기의 근본 실체에 대해서 깊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흙이 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은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으로
이 진리의 복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생명으로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전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물과 피의 복음 아니면 자기는 분명히 지옥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 복음만은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그렇게 죄는 내가 정말 내가 지옥 갈 줄 알고 인정하는데, 한편에 또 이 자기 의의 돌들이 그냥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내가 의로운 게 뭐가 있나, 이 자기 착각이지. 자기의 의가 다 깨지고 드러나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이 깊이 마음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이 은밀한 죄와 또 자기 굳어진 자기의 의를 다 드러내는 맛이 좋은 맛입니다. 그런 좋은 땅이 씨가 뿌려지면은 그런 땅에서는 이 씨가 생명의 역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4절,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다음에 시편, 잠언,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서 4장 34절, 35절. 에레미야 4장, 구약성경 이거 뭐 잘못이구나. 31절까지? 이게 4장 4절이다. 4장 4절. 헷갈렸네요. 자, 4장 3절 4절. 3절 4절을 34절이라고.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묵은 땅은 이 사람이 밟고 자면 딱딱해지고 또 그 속에 돌들이 있는데도 돌이 있는지도 인식지 못하고 위선에 외식의 외식과 위선에 끌고 살짝 덮어놓은 이런 세 가지 땅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세 가지 땅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확 뒤집어 엎어요. 자기 생각으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정말 내가 그런 자다.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한 모든 죄악이 내 안에 버글버글한 자다. 그럼 내가 의로운 것이 뭐가 있냐? 내 생각이지.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의는 헌옷과 같아서, 헌옷과 같고 쓰레기가 드문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말씀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고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 궁유를 받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지옥까지 마땅한 자.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 가족을 배워내서 죄가 뚝 끊어져 나가는 거죠. 옛날에 가요 중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누가 부른 거지? 하여튼 그런 가요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첫째 밭은 지나갔겠지. 둘째 밭입니까? 셋째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 셋째 밭까지를 다 통과해서 가시덤불을 마음에서 말씀으로 제거하고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그런 귀한 복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